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말해서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류의 모든 구원 역사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무슨 뜻입니까? 다음 열매도 있고 나중 열매도 있고 마지막 열매도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열매를 맺은 이후에 그 열매를 따라서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 그를 믿는 우리 역시 그 열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신앙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솜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21절부터 이 부활이라는 기본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종말의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적대적인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의 창조가 시작될 것이다. 사망의 권세, 그때가 되면 너 멸망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생명으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신앙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들, 모든 질문들, 그리고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악이 저렇게 득세하는가 하는 그런 신정론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하는 이런 갖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코로나를 주셨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왜 주셨나? 어떤 분들은 저는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대답을 하곤 하지만 저 역시 신정론에 있어서 완벽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러분들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나 설득시키지 않으셔도 우리는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라는 그 질문이 그때가 되면 아, 라는 감탄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나라가 얼른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동기 목사님 가운데 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강남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없대요. 대부분 잘 살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도 지긋이 되고 하니까 큰 변화를 바라지 않는데요. 그리고 천지개벽을 하고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만 통일도 바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가 좋으니까요. 이대로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가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부활 이후에 누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신다면 왜 사모하십니까? 지금이 안 좋아서, 지금이 힘들어서, 지금이 불공평해서, 지금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와야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나라는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그 나라는 여러분에게 환상입니다. 이상주의자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경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한, 영원히 살기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임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늘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 이런 상황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 마음의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열매를 따라 또다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열매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